샬롬 샬롬.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석권 선생님의 잘 아시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다 아시는 시예요. 제가 거기에 한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말리기 나서는 길에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또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편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을 멸하실 것을 생각하다가 그런데 저만은 살려두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내가 꼭 살려둬야 되겠다.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이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렸을 때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짜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렸을 때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창조과학회,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니까는 정말 이 세계에 많은 그런 홍수 사건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 두 개의 물로 나누시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림과 함께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처음의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저 궁창이 자외선과 우주의 유해한 빛으로부터 그걸 막아준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지구와 역사는, 이 지구는 이 따뜻한 온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베리아에서, 추운 지방에서 아열대 동물인 맘모스와 이런 코뿔소의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왜 그 추운 지방에 그런 동물들이 살았을까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시대가 그런 따뜻한 기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때 굉장히 장수하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때는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기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실예로 오늘의 주인공 노아가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950세예요. 자, 950세. 근데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느냐?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180을 살았거든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 더 내려와서는 요셉은 110세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몇 세까지 사느냐? 아시다시피 70세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의 이 수명과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이 홍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이 그랜드 캐년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콜로라도 강줄기에서 450km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협곡이죠. 또 이 깊이가 또 2km나 되는 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것은 모래 침식과 풍화 작용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완벽한 미스테리는 풀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지. 바람이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랬는데 정말 이 그랜드 캐년을 평생 동안 연구하신 이 과학자가 있어요. 이 레이니 W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평생을 연구를 해봐도 정말 자신의 어떤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모래를 가득 담은 강이 오랜 지질학적 기간 동안 천천히 암석을 깎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론 그처럼 깊어지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흙탕물만 천천히 흘러가는 그랜드 캐니언이 깎여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늘날 침식 과정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한 결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큰 규모의 홍수로만 깊게 만들 수 있다. 엄청난 홍수 동안 그 강물은 세차게 흐르는 큰 물로서 기반함 위의 모든 자갈과 모래를 하루로 운반시킬 정도로 용량이 아주 컸을 것이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분인데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큰 홍수가 한 번에 크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흔적들이, 홍수에 대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길이가 자그만치 140m 됐어요. 폭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노아에게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배를 건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미스테리는 신약의 답이 있어요. 신약의 미스테리 문제는 구약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4,000년, 5,000년 넘어서서 그게 한 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배를 만들 때의 역청으로 이 배를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이것은 방수하는 접착대도 되고 또 물건을 붙이는 데도 쓰이게 되었죠. 잘 아시는 바벨탑을 만들 때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바로 이 역청을 바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역청이란 단어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헤마르라는 단어도 역청이고 코페르라는 단어도 역청입니다. 자, 그런데 헤마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역청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헤마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코페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생명의 값,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역청이 이 노아와 7명의 가족을 살려주는 생명의 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신약에서 무엇을 예표하는 게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역청이 바름으로 인해서 그 물살이 이 배 안으로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 시대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로가 그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초태생들을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순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하겠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것이 6월절의 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보호해 준 겁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막아줬다는 것이에요. 역청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이 있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도 아니요, 또 경제적인 힘도 아니요, 또 우리의 뒷 배경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제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흐르게 하셔서 세상의 악한 죄악의 물결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명하세요. 노아야,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문은 하나만 만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6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할지니라. 네, 제가 아까 방주의 길이가 자그마치 140m나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좀 문도 좀 중간중간 만들어서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이러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문은 딱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문을 통과한 생명 있는, 혈기 있는 생물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다른 생물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동물들과 생물들은 살 수가 없었겠죠.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으로는 우린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당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린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산만큼 세상에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한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문을 통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를 꼭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카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신앙교회에 딱 들어올 때 그 카페 이름을 보고 제가 되게 좋았어요. 그 카페 이름이 테바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방주의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는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사실 나무 상자라는 뜻이에요. 괴, 나무 상자, 이것이 테바인데요. 성경에 이것을 갖다가 두 곳에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방주에 대해서 테바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림처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보낼 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 모세를 태워서 보내잖아요. 저것도 성경에는 테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바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테바에는 두 가지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력을 할 만한 노가 있질 않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에 키가 없고 동력을 할 만한 노나 다른 힘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방향과 인생에 가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만큼 다 오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그 나일강에 떠나 보내잖아요. 어떻게 그 바구니가 가장 적재적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앞에 도착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 굴려도 바람으로 불어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의 키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 끝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방주가 1년 17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1년 17일 동안 어떻게 그 도착할 새하늘 새 땅 가운데 그 시간에 멈출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갔으면은 이미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갔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0.1도 오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바뀌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동력이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물론 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빨리 가게 할 때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참 만류하시고 내 발목을 붙드시는 것처럼 오래오래 끄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전 제가 이게 정말 경험한 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디 가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또 빨리 가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전혀 하등의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르니에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인생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으로 정의를 했어요. 인생이란 우리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타를 바뀌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노아가 그럼 무엇을 잘했을까? 노아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노아의 인생에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요, 뭔가 비범함이 있어요. 그냥 쓰시는 거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 인생의 키워드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에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녹의 인생 가운데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렇듯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요, 참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특별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순종이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노아의 순종에 견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0년 동안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저 노아 어르신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산속에서 무슨 배를
120년째 만들고 있어.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노아는 그럼에도 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해할 수도 이해되어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초지일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순종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되면은 기쁘게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이해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순종하라 하니 그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요나에게 저 너희들 이 니느웨 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에게 정말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저 니느웨는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는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다니요 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왜 불순종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온지 아십니까? 그 속에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나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람의 2인자인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기는커녕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 묻지만 해서 그 얘기만 전하는 거죠. 그때 나아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너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렇게 나를 이렇게 대?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가 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제가 언더라인 했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에는 좀 나와서 뭐 이렇게 안수기도 좀 하고 약도 좀 주고 뭐 이렇게 막 좀 뭔가 쇼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해석하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내 눈에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세요. 저 목사는 맨날 꼭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 이런 표정들이세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 미래에 아니 얼마 뒤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줄 그때가 도래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건조해라. 그러면 만드시는 거예요. 역청을 바랄라.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은 하나만 만들어라. 그러면은 10개 만들지 말고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600살에 2월 17일 날, 2월 7일 날 방주에 탑승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그마치 1년이 지난 601년 2월 14일 날 드디어 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에 탑승한 것은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미리 탑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이 언제냐면은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 뱃속에서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코로나의 경험 많이 했잖아요. 집안에 뭐 일주일 격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노아 식구들은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방주가 편안했느냐?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울부짖고 또 그들의 배설물과 냄새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읽었지만은 거기에 먹을 식량을 그 배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날마다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일을 매일마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 정도면은 거의 미치지 않겠어? 제정신으로 저기에 살 수가 있겠어? 자, 우리가 일주일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있으려니 어렵겠지요. 그런데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배에서 내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감내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해답이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아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그 눈을 바라보는 눈맞춤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참 별종이셔, 저 어르신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노아는 그들에게 눈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날마다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눈맞춤하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늘을 종종 길 가다 잘 봐요. 이렇게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눈이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가 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이 제 인생의 북극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의 북극성이 되어주셔서 저를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함의 성도님들, 인생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인생도 항해에 빗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이 항해를 완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과 늘 눈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짐 기도 하시겠습니다.